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 하는 치유 여정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살다 보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경험을 할 텐데 그 경험을 어떻게 치유할까 하는 내용을 이번 두 번째 여행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이 유달리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평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가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내 존재가 흔들리고 삶이 몹시 어려워진다면 어떤 면에서 나는 아직 나의 한계나 약점과 더불어서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계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와 약점을 꼬집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유달리 그런 것들이 아프게 와닿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독설 안에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일말의 진실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한계와 약점을 지적할 때 100%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도 그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꼬집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아프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다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으나 그런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들을 때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이유는 나는 그 한계와 약점 안에 가둘 수 없는 그것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독설로 다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독설은 나의 진면목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면서 상처에 상처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히지 않고 계속해서 깃전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독설을 막아내는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일화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시므이에 관계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성경책 사무엘기 하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기 하권 16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두 단락의 소제목이 다윗과 시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다윗과 시므이와 관련된 일화는 사실은 다윗의 왕위 계승사화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 덩어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 계승사화는 사무엘기 하권 9장부터 20장에서 시작되어서 열왕기 상권 1장에서 2장에 마무리 지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해서 마지도 아닌 솔로몬에게 전달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윗의 왕위 계승사화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리고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타마르를 겁탈한 사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과 시므이 사건은 바로 압살롬의 반란과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들과 다툴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 궁을 비우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피신할 때 이제 요르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또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였는지는 성경의 저자가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임금이 자기 궁을 버리고 아들 때문에 떠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도 울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이 상황을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강 동편을 향해 가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5리 정도 떨어진 곳이 바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 바후림을 지나야만 요르단강 동편 쪽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의 일행이 그 바후림이라는 비탈길을 지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후림 출신의 사울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이는 다윗 일행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사실은 임금이 혼자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이 사울의 앞뒤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독설을 내뱉습니다. 저주의 말을 내뱉는 거죠.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그는 아들의 반란 때문에 피신하는 임금을 살인자요 무례한이라고 부릅니다. 왜 살인자라고 부르냐면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하느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예언자를 통해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 내 집안에는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어쩌면 나탄 예언자의 말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에서 사실은 시므이는 사울 집안이 망한 것, 사울이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 3명과 함께 죽게 된 그 사건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는데요. 사실은 성경 저자는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왕위 등극사화라고 불러요. 다윗이 사무엘기 상권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무엘기 하권 5장에 가서야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과는 무관하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울의 왕권이 끝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끝난 것을 다윗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그것이 다윗의 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낸 나머지 이제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도록 사주를 하였던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이의 말을 100%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시므이의 말이 100%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훌륭한 임금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도 하느님께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느님께 보여주었던 순종과 그 다음에 경외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므이의 눈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시므이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실패자, 패배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 나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침묵 가운데 그 말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군사령관이 요압인데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이 장군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제가 당장 그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아비사이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듣던 중 반가운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당장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시므이가 한 말을 들으면서 시므이가 한 말 그 자체에 매몰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대신에 그 뒤에 배경에 계시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사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므이가 던진 말은 그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반란 때문에 피신하는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그 말 속에 머무는 것 대신에 그 뒤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지금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려고 생각했던 벌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독설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애덕을 거스른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시므이의 말에 보여준 태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부당하게 받게 되는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신에 대한 모욕 앞에서 그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자기 시선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하느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므이의 독설을 들으면서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만약 그 말에 동의하게 되면 깊은 구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말을 부정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이의 독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기 속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상처를 내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이 상황을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 독소를 퍼붓는 사람을 쳐 없애거나 죽이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하느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도록 하느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고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다윗을 따라가면서 산비탈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대었습니다. 임금과 그를 따르던 온 백성은 지친 몸으로 마침내 요르단강 강둑에 도착해서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독소를 내붓고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let it be,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견뎌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길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과 시므이의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할 때 다윗과 시므이는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시므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종들, 그리고 다윗이 피신할 때 그에게 노새와 양식을 제공했던 베냐민 사람 치바 뿐만 아니라 다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닐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시므이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비사이가 났습니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 임금은 아비사이를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추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와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다윗은 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하느님이 참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위한 사람이지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저주를 쏟아부었던 이 시므이도 그의 백성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방패로 시므이의 독서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위험할 수 있다.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그가 한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들려오는
부당한 부정적인 평가와 독서를 막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페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잡으면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평가, 독설, 그 말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 말에 일련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진실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다윗과 시므이의 일화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독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독설에 보였던 반응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오히려 자신을 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독한 말들에 반응해 왔던 것이 다윗이 대응한 것과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시므이의 일화는 내가 앞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부정적인 평가나 독설을 막아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행에서는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받았던 독설과 비슷한, 그것보다 어쩌면 더 마음 아프게 하는 독설을 들었던 두 인물과 함께 비슷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여행에서도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